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원래는 제가 목소리 크게 하면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외치려고 했는데 목이 이렇게 잠겼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엔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함께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유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드디어 오순절날 예수님 기도하며 함께 부르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영혼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10일 만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령 강림절은요,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은 잘 알고 부활절도 잘 알아요. 근데 성령 강림절은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3대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절기를 지킨다면 바로 성령 강림절도 우리가 그렇게 세 번째로,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절을 시작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교회 탄생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령 강림절에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모든 기독교,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절기로 축하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님이요 다시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예배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개인에게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특정한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님은 그 사람을 떠나셨어요. 또 특정한 목적과 임재와 어떤 사명이 있을 때 또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이 끝나면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심령 안에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시고 그 성전 삼아 계시는 소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늘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요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 예전에 유명한 그 TV 드라마 있었죠. 내 안에 이게 바로 나오는 분도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안에,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떠나신 분이 아니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고 그 이후의 교회와 그 이후의 성도들과 그 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 인생에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너무나 많은데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삶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소통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소통하게 합니다. 목소리가 작게 안 나와요. 크게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작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더 크게 하겠죠. 한 번 더 소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렇게 유명하지만 한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이슈가 됐던 단어가 뭐예요? 소통이라는 단어. 지금도 뭐 대통령께 불통이다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도 겪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잘 되나요? 소통이 잘 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문 꽝 닫고 그냥 담을 쌓듯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소통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소통이 되어지면 그 안에 서로와의 교제 속에서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 중에 한 20% 이상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하도 신조어가 많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좀 적어봤어요. 여러분은 아시나? 조금 지나간 말인데 여러분 혹시 웃프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웃프다. 아시는 분들은 고개 끄덕이는데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웃프다가 뭐냐면 웃기는데 슬퍼요. 막 깔깔대고 있는데 마음에 슬픈 거죠. 그게 웃프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완네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친구들 지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완네스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완네스가 뭔지 내가 알아야죠. 물어봤어요. 완네스가 뭐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완전 내 스타일이라고. 대단합니다. 완전 내 스타일이래요. 그 연예인이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완네스래요. 놀라운 건 제 막내가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실험을 했죠. 그랬더니 맞추더라고요. 완전 내 스타일. 여러분도 모르고 오 하면 세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또 하나 물어볼까요? 이겁니다. 무불보. 무불보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냥 줄여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어쩔 TV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쩔 TV. 이게 뭐야 싶어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어쩔 TV가 뭐냐면 뭐 어쩌라고 그냥 TV나 보세요.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막 잔소리하니까 아들들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 어쩌라고요? TV나 보세요. 어쩔 TV 저쩔 TV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알았어요. 여러분 조댓구알 이란 말 아시나요?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네, 이건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고 유튜브가 있는데 구독자가 300명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유튜브나 홈페이지, 유튜브에 가면 제 설교가 있고 우리 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구독하고 알람하고 댓글을 안 하지만 좋아요를 기본이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으시면, 구독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자진 신고하셔서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서, 자, 이건 좀 다른 길로 갔지만요, 소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아담아 하면, 아담을 향하여 부르면 아담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대화하며 소통이 너무나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랑하는 그 인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하심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임재하셨다는 거.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금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그냥 막 읽지 마시고 무슨 소리가 들렸나?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고는 바람 같은 소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전혀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왜 갑자기 이 문 닫혀있는 이곳에서 소리가 나지? 또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귀로 들었는데 그 다음은 뭘로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문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모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죠. 바람은 그리고 불은요 외부에서부터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언어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방언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내 입이 열려지면서 내 혀가 바뀌어지면서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방언의 역사가, 표적의 방언의 은혜가,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이 입술을 열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방언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건요, 성경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건 내 나라 말인데? 근데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내 언어로 말하네. 근데 그 사람은요, 저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의 언어가 방언이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한 곳에 모여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 나라 언어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입술을 열어 털어서 기도했더니 각 나라 15개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사건 속에 그들이 바벨 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셨어요. 그들이 언어가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언어를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다 달라졌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이 달라졌던 언어들, 흩어졌던 언어들이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각 나라 사람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성령과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소통의 문이 열려졌고, 하늘의 신령한 언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 방언을 통하여서 누가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듣고 그 말함을 통하여서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이어지는데 컴퓨터에 자판을 치듯이 똑같이 치지만 그 안에 자판에 나오는, 모니터에 나오는 말은 다 다르듯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데 그 언어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각 사람의 모습에 따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임했을 때의 곳곳마다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또 우리 순복음은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바라기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때 오순절날에는 표적 방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은사 방언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각자에게 필요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방언을 통하여서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방언을 하게 되면요, 내게 필요한 기도를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방언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면 내 영적인 신앙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소통이에요. 내가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날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 안에 소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그렇죠? 그 문이 이미 열렸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소통의 문이 열린 그 길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아직 믿지 못하고 그 경험이 없어서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답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오늘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들에게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아직 못 받았다 하더라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늘 내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성령님을 인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자는 나와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대화하고 나누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내가 더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신조어의 그 불통으로 인하여 고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소통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이 땅에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초월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계속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세상의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한계에 머물고 한계 속에 절망하며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권능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임하면 내가 나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버겁고 지치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며 초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뭘 배웠겠습니까? 일자 무식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수많은 사람들 공회 앞에서 설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공회 앞에서 설교하고 공회 앞에서 설명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데요, 저 사람들 범인인데, 보통 사람들인데, 아니 그냥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꿰뚫고 설명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가르칠 수 있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또 특훈 받아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의 비결이 뭐예요? 그에게 며칠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더니 무식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꿰어지고 그 말씀이 풀어서 설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베드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3,000명이 5,000명이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변화와 이 통곡 속에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거예요. 뼈가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만 있었어요. 우와, 대단하다. 부러워하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늘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니까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베드로가 하였던 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게도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계시고요. 그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마일 점퍼라고 우상혁 선수 아시죠? 높이뛰기 선수예요. 그래서 세계 1위까지도 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스마일로 해가지고 손뼉 빡 이렇게 치면서 분위기하고 뛰어서 우리나라 세계 1위까지 했던 놀라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의 세계 기록이 뭐냐면요, 2m 36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2m 36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우상혁 선수보다 더 높이 뛸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어요. 배우지도 않고 전문적으로 저렇게 다이어트 하면서 몸을 가꾸지 않아도 조금만 훈련하면 저 우상혁 선수가 뛰어넘은 2m 36보다 더 높이 뛸 수 있어요. 궁금하시나요? 그 방법은요, 장대를 들고 장대를 찢고 높이 뛰면 높이 뛸 수 있다는 사실. 우상혁 선수와 물론 종목은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발을 띄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상혁 선수는 자신의 힘으로 뛰어서 최고 기록이 2m 36이에요. 그것도 대단하죠. 같은 높이뛰기 레이서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장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장대가 되어주셔서요, 우리가 열심히 뛰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푹 씻고 발돋움해서 올라가면 장대 높이뛰기 그 기록은요, 보통 6m 16이 세계 기록이래요. 5m 6m는 훌쩍 뛰어넘는다는 사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건 똑같이 이 땅에서 뛰어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장대가 있구나. 그 장대가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을 딛고 뛰어넘으면 2m가 아니라 3m, 4m, 5m까지도 뛸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장대. 그 장대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서 나중에 오른손 이렇게 좀, 아, 목사님이 여기에 장대가 있다 그랬지. 이 장대가 성령님이라고 했지. 성령님 의지하고 이 한계 뛰어넘어야지. 성령님 함께 동행하면서 이 문제 돌파해야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장대를 찢고 장대를 의지하고 내 연약함을 치료받고 응답받고 뛰어넘어야지. 여러분, 장대를 찍으면 되는데 여러분 자꾸만 손을 장대를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다면 오늘 장대이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계에 갇혀 살지 마세요. 내 연약한 거 가지고 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쩔쩔매고 끙끙대고 힘겨워 살지 마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 나눠요. 더 큰 꿈과 비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온 유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땅끝까지.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유 나는 늙었어,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아멘.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자녀나 청년이나 늙은이나 노년이나 상관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고 앞날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연세가 많다고, 물질이 없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조건이 아프고 연약하다고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한계를 돌파하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인 신앙의 성숙함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인데 내 자녀가 수온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 이해가 되시나요? 수온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 아니 어떤 분은 수원이 아니라 서울까지 이 경기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 근데 어떤 부모 어떤 자녀들은요 한국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시아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전 세계를 보며 살아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수원이 다인 줄 알고 수원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 자녀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전 세계를 품고 세계를 꿈꾸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도 왜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이 수원만 바라보고 있고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 내 가정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힘겹게 내 안에만 살아가고 있을까? 참새처럼 짹짹짹짹거리면서 내 안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것만 그냥 해결하려고 살아갈까? 아니야,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꿈을 꾸고 전 세계를 향해 날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의 방에다 뭐 갖다 드려요? 뭐 갖다 놔요? 지도, 지구본, 세계 지도 크게 그래요. 크게 붙여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대한민국이 요거야 요만해. 전 세계를 바라봐야지. 전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 세계를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2007년에 중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중국이 없는 줄 알았어요. 중국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몰랐어요. 중국 땅에도 수많은 교민이 살아가고 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중국에 선교사를 갔더니 그 땅에도 아주 그냥 바글바글 돼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 땅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요 제 뒤에 있는 이 현수막 보이시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요. 그 다음 주일 날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요. 그 다음 주 중에 수목금 7시 반에는요 캄보디아, 대만,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중국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어떻게 포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요. 캄보디아에서, 대만에서,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목사님이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도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내 것도 할 것도 많은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편협적으로 좁게 볼 게 아니라 넓게 바라보고 하나님 지경이 넓어서 거룩한 꿈을 꾸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그 거룩한 꿈이 내 꿈이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저 아프리카에서 저 캄보디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어져요. 그럼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지경과 영역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연세 드시고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꿈을 꾸십시오. 아멘. 더 크게 한번 해요. 꿈을 꾸십시오. 예,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서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어야 된다는,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권능 받고 지경 넓히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 받아 그 능력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 마음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오늘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걸 느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소통시키게 하기 위하시는 그 마음을, 이 땅에서 절망과 실패하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추월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 지경이 넓어져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모든 나라 민족을 보면서 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